이제 주일 3일 동안 하나님 가운데 있다가 오늘 이 수요예배를 통하여서 또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들을 받고 우리의 마음 안에 새기고 나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의 삶이 살펴보면, 가만히 보면 누군가와 동행하는 동행의 연속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은 가장 먼저 알지는 못하지만 부모와 이제 동행하게 되잖아요. 아기가. 그러면서 나이가 조금씩 먹으면은 우리 아빠구나, 우리 엄마를 알고 또 우리 가족을 알고 그러면서 자라게 되죠. 그래서 태어나면 가족과 동행이 시작되고, 그리고 또 어린이집을 가고 학교를 가면서 그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동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직장에 또는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동료들과 또 동행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다고 하면 교회의 그 식구들과 동행을 하는 삶을 살게 되죠. 어찌되었던 이 삶을 돌아보면 동행의 연속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동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죠. 이 동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는 우리에게 있는 행복이 깨지게 됩니다. 요즘은 이제 많이 대두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라든지, 그리고 고독사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게 다 외톨이들이죠. 은둔형. 그러니까 동행을 하지 않고 사는 거죠. 그러면 행복이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동행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면 더욱더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우리에게 있어서도 동행이 매우 중요한데,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행이다 하면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과의 동행이죠. 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동행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우 중요하죠. 또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과 동행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같이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우리 함께 나눌 교회의 권속들로 만나게 해주신 우리가 서로 동행을 해야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교제를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명령하시고 그 예배만큼 중요한 것을 주 안에서의 교제라고 하셨어요. 그게 알려주셨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의 동행이 중요하면서 또 그 형제 자매 간의 동행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충실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죠.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모여서 공동체로 모여있는 교회가 함께 나눈 교회죠. 각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올바른 동행이, 즉 주 안에서의 동행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이 바르게 서 갈 수 있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교회가 해야 될 것은 하나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각 지체,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이 다 다르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 안에서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올바른 동행이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나누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올바른 동행을 하며 주 안에서의 동행을 이루어가며 살 것인가를 나누어 보고, 우리 교회는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좋은 주 안에서의 동행을 잘 이루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올바른 동행을, 주 안에서의 동행을 하려면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사랑과 용서로 동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요. 사랑과 용서. 주 안에서의 동행이라고 해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나눌 교회에 모여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것이잖아요. 같이 동행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서의 동행이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주님 안에서의 동행이라고 해도 서로 다르죠. 우리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쌍둥이라고 해도 생김새도 조금 다르고 성격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의 동행이라 해서 모든 사람이 같지 않단 말이에요. 다릅니다. 또 같을 수도 있죠. 같을 수. 예, 주 안에서의 동행이라 해서 맨날 화목한 게 아니잖아요. 서로 의견 대립이 있을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일꾼인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싸웠잖아요. 뭐 나쁜 일 갖고 싸운 건 아니지만 그들도 주 안에서의 동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들의 의견이 달라서 아주 심하게 싸웠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또 우리 안에서도 무언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죠. 예. 그럴 때 판단을 하거나 또는 우리 단체에서 이탈을 하거나 믿음에서 탈선을 하거나 어찌되었더라도 잘못을 하는 사람도 있죠. 주 안에서의 동행이라고 해도 다양합니다.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본문에 15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첫 구절이 내 형제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 형제가. 그래서 이 형제가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형제가는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형제는 뭐냐면은 이 시대에, 예수님의 시대에 그 유대인들이 그 선민 의식을 가지고 살면서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서로를 부를 때 이제 형제요 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론 이 형제요라는 말에는 자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주로 이제 여자에 대해서 이런 숫자 같은 걸 할 때 그 언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형제요 했지만은 이게 말하자면 형제 자매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 형제가 할 때 이 형제는. 그래서 이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 문서들이 있잖아요. 성경도 여러 나라의 말로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서들에 보면은 내 형제가 라는 말과 죄를 범하거든 이라는 이 사이에 더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게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형제가 네게 죄를 범하거든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하면은 내 입장이 뭐예요? 그 1인칭이 아닌 거잖아요. 그 보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죄를 범한 걸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범하는 사람이 나에게 신뢰를 범했다. 나에게 죄를 범했다고 하면 그런데 1인칭이 되는 거잖아요. 당사자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냥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관계가 직접적인 관계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지은 이 형제를 우리가 어쨌든 선도를 해야 되잖아요. 이 선도를 하는 길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죄를 나에게 범한 형제가 있을 때 내가 여러 가지를 취할 수 있잖아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도 다 까발려가지고 잘잘은 것을 가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로 보자면 그게 제일 명확하죠. 그렇지만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는 그런 방법을 하지 말라라는 쪽으로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 지은 형제를 선도하는 일에 있어서 너희들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면 사랑과 용서가 바탕이 되라 이거예요. 사랑과 사랑, 그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를 용서해 줄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러면 뭐 볼 거 없지. 목사님, 담임 목사님 찾아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누가 잘못한 겁니까? 얘가 잘못한 겁니까? 제가 잘못한 겁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떠벌리고 공론화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인격적이고 조용한 그런 권면, 사랑과 용서를 담아서 인격적이고 조용한 권면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맨 처음에 1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아멘. 네. 그러니까 공론화 시키지 말고 조용히 가서 그를 권면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가서 그를 권면했는데 그가 깨닫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사과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이제 다시금 회복되는 거잖아요. 형제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있을 때 공론화하지 않고 이렇게 1대1로 가서 권면을 하면서 선도를 하면 그러면 여기에 담겨야 될 것이 바로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그를 사랑하는 마음, 그를 용서하는 마음이 그 속에 없으면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과 그 용서의 마음, 즉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용서로 형제를 권면하고 얻고 그리고 그와 동행하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계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오늘의 그 중점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혼자서 권면하고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권면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도 안 되면 교회 앞에 나가서 하고 그리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까지 얘기했는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내가 뭐 잘못했냐 라고 하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을 그러면 그냥 말하자면 내쫓아버려라 잘라버려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는 이 말 속에는 역시 아직까지도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냥 냉정하게 그래 이 사람은 구제불능이네 하고 내쫓아버려라 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은 이 같은 신앙 공동체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과 세리라는 의미는 뭐예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의미잖아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교회 법으로 안 되면은 세상 법으로 들고 나와가지고 세상에서 지금 그런 일 많잖아요. 교회에서 무슨 분쟁이 일어났는데 그걸 교회에서 하다가 세상 법정으로 들고 나가서 교회 안에서도 그 교회 교인들끼리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막 싸우고 하잖아요. 이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다라는 거는 그를 부끄럽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들에게 있어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거는 세상 법정에 데리고 나가서 그걸로 다퉈가지고 끝장을 보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무시하고 그들을 말하자면은 그들과 상대하지 않는 거. 이방인과 세리하고는 상대하지 않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식으로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하지 않는 그거는 쫓아버리는 개념이 아니고 그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이방인과 내가 이방인과 세리처럼 이 사람들한테 시선을 받고 있고 이 사람이 나를 마치 이방인과 세리 같은 눈으로 바라보는데 내가 정말 잘못했나? 하면서 자기를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예 내쳐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가 혹시 부끄럽게 여겨서 후회라도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는 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동행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마귀의 자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과 용서에 후하신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래 너희들은 죄졌으니까 죄이니까 구제불능이니까 하고 내쳐버린다고 하면 그럼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까? 못 수 있잖아요. 우리도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다시 동행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리와 죄인처럼 우리가 죄인 졌으니까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내쫓아버리진 않았지만 언젠가는 부끄럽게 여기면 좋겠다라는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뉘우치고 부끄러워하면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회복이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라는 것으로 시작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하지만 그들을 상대하지 않고 제쳐놓지만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듯이. 그래서 우리가 다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때 올바른 동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권면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좀 심하게 권면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징계를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징계를 우리가 해야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징계를 해야 될 때도. 그렇지만은 그 징계를 할 그때에 우리가 그 징계를 위한 징계로 하면 그러면 아름다운 주 안에서의 동행이 아니죠. 우리가 어떠한 죄 지은 사람을 징계를 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건 뭐냐면 그 징계를 하는 그 순간 그를 위한 기도가 뒤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한 기도를 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징계를 하고 그에게 직분을 박탈을 한다든지 배제를 시킨다든지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그를 모욕 주고 그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가 내가 잘못했나 뉘우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를 위해서 뒤에서는 기도하고 있는 거죠. 상대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과 용서로 우리가 동행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도 역사를 하면 그가 뒤늦게라도 깨닫고 돌아오면 우리는 다시 형제를 되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이러한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사랑과 용서로 동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네? 다윗이 말한 겁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어디서 동거합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같이 예배하면서 동거할 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다윗이 고백한 이것이 사랑과 용서로 동행하는 주 안에서의 공동체에서 동행해야 될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알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주님의 사명을 특별히 맡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몇 주 전에 그 말씀 나눴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도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에게도 이 소망이 있네. 왜냐하면 본문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베드로에게 뿐만 아니라 특별한 주님의 사명을 맡은 베드로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주 안에서의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열쇠를 예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용서로 죄에 빠진 사람을 권고하고 돌이키면은 그와의 사랑의 줄이 다시 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담아서 용서를 하면서 그를 끝까지 권면하고 했는데도 그가 돌아오지 않고 더 멀리 가버린다면 그럼 그는 복이 없는 사람인 거죠. 복이 없는 사람이면서 우리와의 사랑의 줄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잃어버리는 형제가 있었더니 야 네가 좀 더 적극적으로 푸시라고 해가지고 그를 돌아오게 했어야지. 그냥 그 멀리 나가게 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무라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사랑과 용서로 누군가를 권면하고 그 일을 감당을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멀리 떠나는 사람이 있을 때 그걸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권면해서 그가 돌아오면 너희와 관계가 다시 맺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가 그냥 풀려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너희들 잘못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끝까지 사랑과 용서로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행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행을 하는데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데 그 동행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행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로 하나님을 이루는 동행이 있는 이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오늘 19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과 용서로 메어져 가지고 그 주 안에서의 동행을 이루어가는 그 공동체 속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걸 좋아한다는 거죠. 중요한 한 가지는 그 함께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행이 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교회는 가장 중요한 일이 모든 중요한 일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여야 된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원칙이 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공동체가 하나를 이루어서 무엇을 막 계획하고 선한 일들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해나감으로 인해서 무슨 뭐 자선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좋은 것들을 함으로 인하여서 가장 메인에 있어야 될 예배가 약간 뒷전으로 밀리는 일이 혹시 발생을 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것이 중심이 되고 그 안에서 선한 일도 이루어지고 교제도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그 중심에 서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행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리 좋은 일이고 아무리 뭘 체계적으로 해서 뭘 하고 해도 그것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가장 먼저 바로 세워야 될 것은 예배가 바로 서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동행이 중심에 있고 그리고 그 예배 안에서 하나를 이룬
그 사람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그 동행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공동체가 어떤 데에는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두세 명만 모이는 개척교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그걸 대하는 그 마음이 좀 다른가?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이 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세워져 있고 그 예배로 함께 동행을 하면서 그 속에서 사랑과 용서로 함께 하고 있는 그 동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곳이 아무리 작은 곳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함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우리가 19절에 읽은 말씀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함께 하시고 이루어 주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십니까? 사랑과 용서로 하나가 되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동행하는 그들을 위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두세 사람이 함께하고 있는 그곳에 그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서 있는 그들이 구하는 그것을 이루어지는데 누구를 위해서 이루어지냐면 그 일을 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같이 동행하고 사랑과 용서로 서로 하나가 되어 동행하는 일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서로 같이 나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그 일을 하는 우리를 위해서 들어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어디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이렇게 했는데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은 뭐예요? 예배가 있는 이곳이 그곳이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는 그곳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죠.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곳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속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행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에요. 바로 우리의 예배의 현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서 예배 속에서 말씀을 그리고 기도를 그리고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이 동행이 끝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곳이 아무리 적은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어지고 우리 함께 나는 교회에서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예배 하나님과의 동행 그리고 그 속에서 교제 속에서 사랑과 용서로 동행이 이루어지는 그다음에 함께 나는 교회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